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찬바람이 좀 불죠? 네, 지난 주만 해도 수요 예배 때 왜 이렇게 더울까요?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불과 비 오고선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찬바람이 확 돌아요. 우리의 삶과 인생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대로 주님의 순리대로 다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말씀 이제 25번째 함께 이제 12장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날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호수아 11장까지는 열심히 그냥 전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하면 싸우고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고 또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자 순종하면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가 뭐예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나,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발걸음을 걸어왔나를 쭉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그러한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이제 요단 남편과 서편, 북편을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가에 대해서 회고하고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지난 전쟁들을 역사를 회고하고 기억하고 생각했을까를 함께 나누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금은부와 복권 당첨이요? 일확천금? 물론 세상에 살면서 그런 복을 누리면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복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게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평생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지.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지질이 복도 많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그렇게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밑에서 모세의 이제 군사 장관이었죠. 모세는 총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영적이고 육적인 리더, 지도자였으면 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만 하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고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엄청나게 이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덩치도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같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싸움 하나마나 집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집도 잘 지어놓고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은 건축기술, 세공기술, 또 배수시설, 군사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가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한 거야. 그런데 나도 이젠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되고 또 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용기를 받고 용기를 얻고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도 되지 않는 군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싸우나 마나한 그런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칼 한 번 들지 않고 그냥 7바퀴 돌고 또 함성 지르고,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죠. 기도하니까 막 떠있던 해도 멈추잖아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또 눈 이제 떴다 감으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셔가지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지난 전쟁들을 쭉 기록하면서 회고하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전부 평생을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귀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계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제 아무리 가진 것 많고 할 줄 아는 것 많아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이 마태복음의 맨 끝장이에요. 근데 28장은 몇 절로 되어 있냐면 20절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의 가장 끝이에요. 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실하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세상 끝날이 왔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잖아요. 세상 끝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세상 끝날을 알고 계신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몸이 아파도, 병들어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내 삶 속에 어려운 환난과 풍파가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아픔인지, 뭐가 고난인지, 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지,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내 머리카락을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우리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알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를 하다가 잠시 영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16년간 그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고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가지는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 있든, 내가 우성변에 와 있든, 내가 어디에 가 있든 고아와 같이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오지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도 나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오신다라고 나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용기 있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맞아요, 여러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또 끊임없이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임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인간은, 사람은, 동물들은 망각의 그러한 삶을 살죠. 그래서 깜빡깜빡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깜빡깜빡하죠. 요즘 젊은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유튜브로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학교 가면서 주일 예배 마치고 학교 가면서 아빠 시간이 없는데 내 핸드폰 좀 어딘지 아세요? 핸드폰 어디 있어요? 하고 막 찾더라고요. 보니까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아빠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막 찾더라고요. 옆에 있던 막내 동생이 누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아이고 핸드폰이 여기 있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냉장고 왜 열었지? 뭐 꺼내려고 했지? 핸드폰 딱 열고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래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깜빡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심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잊고 살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12장 7절 이후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셋에서부터 세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들의 숫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남편, 북편 다 다니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왕들을 전멸해 나가는데 그 왕의 숫자가 33명이에요. 그 33명의 숫자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지금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가서 전멸하고 가서 무찌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전쟁에 임한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정말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 오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훈련, 군사력도 없죠. 뭐 무기도 없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이나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전쟁에 어떻게 임해요? 이거는 돌이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 이름을 한 명 한 명 7절, 8절, 9절, 10절 해가지고 끝절까지 보면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야,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주셨지. 하나님이 이 왕과 싸울 때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 맞아, 이때는 이랬었는데 하고 쭉 그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이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가을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추수할 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올해는 덥고 햇볕도 뜨겁고 바람도 불고 막판에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셨네. 참 감사하다 하면서 지난 씨 뿌리는 그때부터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까지 쭉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와 그동안 어떻게 동행하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한번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참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맞아, 그렇지. 내가 그때는 참 아픈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원 다녔었는데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고 다시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간절히 꼭 여러분 과거의 삶을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은 새 시대를 풍성하게 열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시대를 풍성하게 열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죠?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이제 듣고 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해서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점령한 지역은, 모세가 또 점령했던 왕은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족속, 두 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호수아는 더 많은 31개의 나라를 점령하고 33명의 왕, 적군의 왕을 이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10배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을까요? 뭐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돼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심정과 마음은 부모보다는 자녀가 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세도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이렇게 2개 나라를 점령한 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31개 나라를 점령했어요.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열매를 맺은 그 수많은 일들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 또 이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앞으로 이어갈 그런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부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잘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갔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새 시대를 열어갔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늘 항상 회고하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돌아보니까 우리 먼저의 그런 지도자보다 이 세대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승리를 거뒀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승리를 거둬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12장에서 여호수아는 쭉 그동안의 전쟁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그때마다 또 때를 따라서 도와주셨고, 때를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가 12장을 쭉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전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면 절대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음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또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고 정착을 해야 되고, 또 여호수아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어요.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중간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나의 삶도 잘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 시대를 풍성하게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새 시대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좀 직전에 잠깐 그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뭐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로 힘쓰는 거 막 대결을 하더라고요. 힘쓰는 대결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우락부락한 그런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힘을 쓰는데 평균 연령이 75세인가 76세예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44년생입니다. 44년생이면 올해 몇 세예요? 만 80이죠? 81세인데 매일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셔가지고 몸이 막 그냥 우락부락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제 못한다 이런 말 못하게 내가 보여주려고 나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거기 뭐 75세 먹은 여자분도 78세 먹은 여자분도 매일 운동하면서 자신 몸을 관리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그런 체력도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월 지나간다고 또 연수가 많이 이제 찼다고 해서 야 이제 나는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더 큰 건강과 또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새 시대 앞으로의 삶을 풍성히 열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나는 우리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늘 바라보며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 드리며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또 아픔과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남은 여생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리에 새 힘이 생기게 하시고 온몸에 주님 주시는 그런 열정과 은혜와 또 건강함이 충만하게 강건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며 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말씀들 또 남은 여생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